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들에 간직하신 것이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베드로전서 오늘은 1장입니다. 믿음의 결국 그리스도 재림 때 혼의 구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베드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남깁니다. 물론 베드로는 갈릴리에 살았기 때문에 또 교육을 많이 받지는 못했죠. 헬라어를 잘 구사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전서를 보면요, 베드로전서의 내용처럼 이렇게 화려한 헬라어를 사용한 것이 성경에 드물 정도로 아주 헬라어로는 굉장히 아주 언어 구사 능력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유식해졌을까요? 이제 베드로전서 마지막에 가보면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나옵니다. 실로아노, 신라가 이것을 기록합니다. 신라는 이제 헬라어에 능통한 자였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쭉 보면요, 혼의 구원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혼의 구원. 우리말 번역에는 영혼이라고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구별이 안 되는데, 이 혼이란 단어를 써서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혼의 구원의 실제가 무엇인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가보면 노아의 방주 사건, 거기서 8혼이 구원받았다. 그래서 혼의 구원 사건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의 구원을 못 받은 사람도 있을까? 베드로전서 4장에 가보면 거기에 육신으로는 심판을 받았지만 영으로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 겨우 받는 사람들 소개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영만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또 혼까지 구원받아서 주님을 만나서 그분 한 몸 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이 베드로전서를 보면 알 수 있죠. 오늘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읽었는데요. 거기에 이 편지는 보내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사도라고 소개를 하죠. 그 받는 자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합니다. 이 나그네들, 다른 말로 우리 성도들을 나그네라는 표현으로 종종 씁니다. 히브리서에서도 그 나그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히브리서 자체는 무슨 말일까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히브리인이라는 뜻은요,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 어떤 그 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성도들이라고 하죠. 성도란 뜻이 무엇일까요? 하기오스라는 그 성도라는 뜻은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뭔가는 다르다,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사람이지만 성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성도에게 보낸 편지. 그러면 눈치채셨죠? 사도가 성도에게 왜 편지를 보냈을까?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교회는 사도들의 기초석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기초석이 돼가지고 세우심을 입은 것이 교회인데, 그게 완성된 모습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가보면 알 수 있죠. 새 예루살렘 성에 12기초석이 있는데 거기 어린 양 12사도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그 성벽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벽옥, 이 보석, 그것이 성도들이 거기 서 있고 그 밑에 기초석은 사도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이 예루살렘이니까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아내가 되고 그의 신부가 되는 그 모습이 거기서 나오는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도움이죠? 그들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도들이 기초들에게 주신 것, 신약 성경입니다. 그 신약 성경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은 베드로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기초를 놔주는지 그 부분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어요. 그걸 뿌려주셨습니다. 구약에 보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그 전날 저녁에 생긴 일이 있죠. 문 인방에다가 뭘 뿌리죠?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 그 집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거기에 어떤 사람도 관계없어요. 강도가 있어도 살인자가 있어도 관계없어요. 그 피가 뿌려지면 그 집 안에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죠.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린 그 집 안에, 또 노아 홍수 때는 코페르라고 하는 역청을 발려진 그 방주 안에 들어있는, 신약 시대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은 그곳에 있는 곳.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다른 각도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답일 것 같지만 좀 부족합니다. 정답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나옵니다. 제가 하반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피를 흘리셔서 사신 것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선택을 받아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선택은 창세전부터 이루어졌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천지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택하셨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의 동생들로 택했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동생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형제가 됐다는 거죠. 예수님의 형제들로 모여진 것을 히브리서 2장 12절에서는 교회라고 합니다. 바로 주께서 그 말씀을 형제들에게 선포하시는데 바로 교회 한가운데서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주의 형제들과 교회는 동격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 전서의 내용도 결국 교회를 위해서 사도가 성도에게 보낸 편지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3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3절을 우리말 번역 성경으로 보면 조금 이렇게 이해가 안 가게 번역되어 있어요. 3절을 우리말 성경 번역대로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 보내주셔서 우리가 거듭나게 했다는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렇잖아요. 어떻게 거듭나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가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요,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건 성령과는 좀 별개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은 전혀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은요,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 그 주님의 몸을 이루라고, 거기에서 반죽이 돼서 한 몸을 이루라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지, 각자 거듭나라는 것은요, 성령 오시기 전에 거듭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우리말 성경은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이렇게 했는데요. 거기는 성령이 아니라 영으로, 물로 어머니 양수가 터져가지고 나오는 거로운 육체가 나는 것인데, 우리가 죽은 영도, 아담 때 죽었던 영이 그것도 태어나는 것, 그것이 그래야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합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정확히 원문에 가깝게 번역해 보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게 먼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로 우리가 거듭난 거지 성령 오셔서 우리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거듭나는 것은 아버지의 긍휼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사실은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믿음의 자손들이 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부터 그분 다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전부가 다. 예수님을 미리 바라봤기 때문에. 그죠? 십자가 예수를 미리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들이에요. 전부가. 그래서 거듭은 났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성령 받은 적은 없습니다. 성령은 그 후에 받게 되는 것이죠. 거듭난다는 것은요,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다는 것과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별개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담 때 선악과를 먹을 때 너는 정령은 죽으리라. 그때 죽은 것은 혼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이 죽었잖아요. 그때 영이 죽은 영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게 되는데, 그때 영도 몸과 같이 한 번 더 나는 것을 거듭나는 것,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근데 영이 살아난다고 해서 우리가 혼이 살아나나요? 혼이 완전히 바뀌어지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혼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혼이라는 건 우리의 인격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격이 저 사람 예수 믿고 거듭났대. 그다음부터 고매한 인격을 갖습니까? 똑같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 욕을 잘하는 사람 그대로 욕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좀 바뀌어지죠. 그죠? 어떤 사람들이 이 혼이라는 거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점점 바뀌어져서 이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죠. 혼의 구원. 혼의 구원은 우리의 생각, 우리 인격이 예수님 수준까지 완전히 변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혼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혼의 구원을 이루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몸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머리가 예수님이면 그분의 생각대로 모든 지체가 움직여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혼의 구원의 방법은 유일한 것은 교회밖에 없고요. 교회는 예수님의 지체들이 모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로 거듭납니다. 그분이 어떤 긍휼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사랑이 있어요? 독생자를 버리실 정도까지 사랑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독생자가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정도 그렇게 하는 것을 한 아버지의 긍휼입니다. 그건 예수님의 긍휼이 아니에요. 그건 아버지의 긍휼이에요. 독생자를 죽이게 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것을 어떻게 바라보라고요? 놋뱀으로. 민수기 21장에 바로 놋뱀을 바라본 자들은 살리라. 예수님을 그냥 바라보지 않고 인류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위대한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놋뱀으로 본다는 겁니다. 놋뱀이라는 건 특별한 뜻이 있죠. 두 가지 금속의 합금입니다. 아연과 구리가 합금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합해지신 분. 그죠? 그분이 십자가 달리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영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혼이 거듭나게, 혼이 구원받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의 3절을 보면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소망이 뭡니까?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우리 신분이 아주 확실히 드러나요.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요. 히브리서 1장 6절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뭐라 그러죠?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여보낸다는 거예요. 그때는 초림 때는 독생자로 오셔서 우리 긍휼이 나타났지만 재림 때는 마다들로 이끌어 오신다는 거예요. 마다들이 오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합법적인 아들들, 자녀들이 된다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건 산 소망이에요. 없어질 썩을 소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것을 하게 하시는 데는 결정적으로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하실 때 마다들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죽으실 때까지는 독생자지만 태어나실 때는 마다들로.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것들을 기록하면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마다들로 부활하셨다는 말을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경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믿음의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마다들 되시고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예수님이 우리말 번역은 충성된 증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충성이라는 말보다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분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라는 설득당하는 건데 예수님이 설득당하셔서 선악을 아는 일에 설득당하셔서 바로 사람 몸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증인이 되십니다.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마다들 되셨다. 우리말 번역으로는 먼저 나시고 동사가 아닙니다. 원문에는 명사로 되어 있어요. 프로토토코스라는 마다들로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는 순간에. 그래서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다. 땅의 왕들이 누굴까요? 땅이라는 건 요한계시록에서 교회고요. 왕들 여기서 이제 성도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땅은 교회고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렇습니다. 세상 왕은 마귀지만 여기서 땅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땅을 같이 번역해 놨어요. 똑같이. 그러나 세상과 땅은 성경에서 달리 번역됩니다. 땅은 교회로 요한계시록에서는 교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땅의 왕들, 땅에 있는 성도들을 왕이라고 그래요. 우리를 다
왕과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땅의 왕들이라고.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다는 건 뭘까요? 땅의 왕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으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그분은 바로 요한계시록에서는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분이 죽었다가 부활하실 때 맏아들로 신분이 바뀌셨습니다. 그런 신분으로 앞으로 히브리서 1장 6절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명서가 있단 말이에요. 증빙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예. 그 전까지는 우리는 사람들이 당신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내보내시겠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호적이 어디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호적 등본을 떼갖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가족관계 증명서 예수님이 딱 맏아들. 그럼 여기 쫙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수가 있어. 독생자로 해보세요. 독생자는 호적 갖고 오신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아들이라고 하니까 불법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은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이 하나님의 유업, 영원히 남는 상속물이 뭘까요? 이건 교회거든요.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21장에 보면 이 하늘과 땅 모든 거 다 없어지잖아요. 없어졌는데 뭐가 나타납니까? 새 예루살렘, 이게 나타나.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유업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은 바로 교회의 완성이잖아요. 바로 교회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건 없어지지만 교회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게 되는데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들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들에 간직한 것. 우린 지금 이방인 성도들은 하늘들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성도들을 구분합니다. 땅에 속한 사람과 하늘들에 속한 사람으로 구분하죠. 땅에 속한 사람들은 유대인의 성도들, 하늘들에 속한 사람들은 유대인의 이방인의 성도들. 그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들을 내게 주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들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들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제 교회에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나눠준다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천국 열쇠를 안 갖고 가세요. 천국 열쇠를 사도들에게 나눠줍니다. 근데 거기서 베드로한테 너는 땅에서 메고 풀라는 거예요. 이 메고 푼다는 얘기는 그 양이나 염소나 그런 것들을 풀 먹일 때 매놨다가 풀고 하는 그 양을 치라는 얘기입니다. 너는 땅에 있는 양을 치라. 그러면 하늘들에 있는 양들은 내가 누굴 통해서 그걸 하겠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게 누군지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바울이 고백을 하죠.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바로 이방인 성도도 있고 유대인 성도도 있는데 이거를 다 하나님은 사도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성도들은 베드로에게 맡기셨고, 베드로를 왜 그렇죠? 열한 사도들은요, 저길 못하거든요. 헬라말을 못해요. 갈릴리에서 살았기 때문에 헬라말을 못해요. 근데 바울은요, 헬라말을 유창하게 하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헬라어로 설교하는 장면도 나오고 히브리어 설교하는 장면도 나와요. 헬라어를 유창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방인의 성도를 세우신 목적은요, 바울이 똑똑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언어가 통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세웠습니다. 초대교회 보면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데 구제에 빠지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7사람을 세웁니다. 왜 그 7사람을 세웠을까요? 왜 문제가 생겼을까요? 히브리 사람들, 성도들은 다 배급을 받아 잘 먹어요. 근데 헬라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은 다 배급에서 빠진단 말이에요. 그럴까요? 언어가 안 통하니까 밥을 타러 오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못 먹지. 그래서 7명을 뽑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7집사라고 하는데 집사란 말이 아닙니다. 집사란 말은 등장 안 해요. 7사람을 세워요.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 뜻대로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을 세웁니다. 거기에 빌립이라는 사람도 있고 스테반도 있고 그렇죠. 그 사람들 이름을 다 보세요. 7명의 이름이 전부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 사람들은 헬라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사람, 물론 히브리어도 양쪽을 동시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죠. 7명이 세워져서 그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배급을 줘서 굶는 사람 없이 같이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미루어 봐도 그때 그러죠. 사도들은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왜 그럴까요? 우리는 헬라 말밖에 모르니까, 참 히브리 말밖에 모르니까 헬라 말 아는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해 주면 우리는 이걸 전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로 갈리게 된 겁니다. 그건 언어 하나 차이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바울을 더 사랑하시고 베드로는 덜 사랑하셔서 이방인에게 안 보낸 것이 아니라 언어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말씀하실 때 하늘들에 속한 자들을 내가 누굴 통해서 먹이겠다. 너는 땅에 속한 자들 먹이라. 이거 갈라집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는 하늘들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가 합해져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렇게 한 모든 것은 하늘들에 속한 땅에 속한 자들과 하늘들에 속한 자들을 한 몸 되게 통일시키기 위함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들이 한 몸 되는 건데 크게 분류하면 유대인이었다가 성도된 사람들과 이방인이었다가 성도된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늘들에 속한 자들, 땅에 속한 자들. 오늘 여기 보니까 하늘들에 우리 간직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헬라 말을 못하니까 베드로전서 5장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하죠? 내가 이것을 실루아노에게 시켜서 이걸 기록했노라.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도 이방인들에게 자기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전해놓고 자기는 이제 세상을 이제 마감하는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부터 6절까지 볼까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들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여기에도 이제 번역상에 조금씩 이제 이렇게 오류가 있는데요.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아니라 지금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받은 과거 얘기가 아니라 거기서 현재형으로 보호하심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지막 나타날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심을. 그러니까 노아 방주 속에 있던 사람들이 1년 동안 거기서 있던 것처럼. 그리고 출애굽하기 직전에 그 몇 시간 동안에 거기에 피 뿌린 집에 있던 것처럼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혼외 구원의 과정에서는 시험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거, 영의 구원 받는 것은요, 그런 것이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건 됩니다. 근데 혼외 구원의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골로새서 1장 24절에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고난 받으셨는데 우리가 또 무슨 고난을 받는다는 얘기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남겨주신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로 세워지는 것. 교회는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인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시험이란 단어로 사용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5절에 나오는 단어 구원은 뭘까요? 이거는 영의 구원이 아니라 혼의 구원입니다. 지금 거듭난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어떤 구원을 기다리라고요? 혼의 구원을 기다리라고. 이 혼의 구원이란 단어는 거기 없지만 이제 9절에 가보면 혼의 구원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말세에 나타나기를, 이 세상이 끝나면 주님이 오실 때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완성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근심할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그 잠깐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길어봤자 주님 오실 때까지예요. 그죠? 길어봤자 이 세상 우리가 죽을 때까지예요. 무덤에 들어가면 그 고난도 우리는 없으니까.
거기서 낙원에서 쉬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근심하고 고난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뻐하라. 근데 우리말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지금 베드로가 알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편지 보내면서 이런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참 기뻐하는도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똑같은 현재형인데 명령일 때도 있고 서술일 때도 있어요. 그 문맥에 따라서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문맥이 어떻게 해야 되죠? 당부하는 거니까 크게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크게 기뻐하라.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어려운 일이 있으라도 오히려 이것은 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갑자기 막혀 있어요. 터널을 만났어. 그러면 더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터널을 통과하면 바깥 다른 쪽에 나오니까. 그죠?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에 1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1시간이라. 거기는 1시간이 나옵니다. 1시간. 요한계시록에서 1시간은 7년.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 17장 12절인가요? 14절인가? 거기 보면 짐승이 활동하는 기간이 나옵니다. 그것이 1시간 동안 활동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짐승은 다니엘서에 보면 7일 동안 활동하는데 하루는 1년이니까 7년 동안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의 기간을 요한계시록에서는 1시간이라고 표현한 적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1시간 동안은 7년 환란 기간 동안은 쉽지 않은 기간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것을 면제시켜 준다는 겁니다. 전 3년 반에는 인을 맞아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후 3년 반 동안에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시온산에 올려보내서 이 땅에서는 이제 후 3년 반이 닥치는데 그 빌라델피아 여기 14만 4천은 그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7년 그들은 7년의 시험을 면제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땅이라니까 교회입니다. 앞으로 이제 7년 환란이라는 것은 세상이 7년 환란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7년 동안의 환란이 닥친다는 거예요.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 이제 7개의 나팔이 불리잖아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불린 다음에 이제 세 나팔이 더 남았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바로 교회 시대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째 나팔 전 3년 반, 여섯째 나팔 후 3년 반, 일곱째 나팔 주님이 재림하실 직전에 7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는 것. 이것이 남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남겨주신 고난. 어떻게 보면 용광로를 통과하는 거죠. 산에 가서 광석을 캡니다. 금광석, 금이 붙어 있는 것을 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요, 용광로를 통과하지 않으면 제값 안 받아요. 못 받아요. 그죠? 근데 그걸 통과하면 반드시, 순금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바로 이 과정이 혼의 구원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너희의 그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러니까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걸 지금 연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갔던 광석은 나중에 금으로 나오지만 그 세상에 없을 때 그 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지나간다 할 때 우리는 절대로 안 없어진다는 겁니다. 세상에 황금은 없어져도 우리는 안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할 것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도다가 아니라 사랑하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랑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사랑하라. 현재형 명령입니다. 그분을 만날 때까지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라. 이것도 현재형 명령이고요. 9절에 오늘 말씀에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그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시작은 이제 영의 구원입니다. 거듭나는 거죠. 그러나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죠? 열심히 입시 준비를 해서. 그 입학식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시작입니다. 졸업장을 받아야 정말 그 학교에 들어간 목적이 성취가 되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이거 혼이라고, 영혼이라고 번역해 놓으니까 참,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요. 참 어렵습니다. 그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면, 나 영혼 구원 받았나? 받아야 되나? 혼동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은요, 영혼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영이면 영이고, 혼이면 혼입니다. 영어로는 구분되잖아요. 영어로는 soul과 스피릿이 구분됩니다. 그죠? 여기서는, 영어로 하면은, soul입니다. soul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스피릿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10절부터 13절까지,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혼의 구원에 대하여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들과 이들 후에 영광들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참 이 10절과 11절을 그냥 보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여기 선지자가 누굴 얘기하는 건지, 또 이게 자기들이 누굴 얘기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일반적으로는요, 구약의 선지자를 얘기 쉬워요. 그냥 보면, 그죠?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사도. 근데 한번 이 내용을 좀 이렇게 조심해서 살펴볼까요? 여기는 구약의 선지자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다 신약의 사도들 얘기합니다. 신약의 사도들을 선지자라고 하면 이상하지 않은가요?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거기에 바로 너희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말 번역은요, 사도들 따로 있고 선지자들 따로 있다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전에는 그렇지 않아요. 너희는 사도들, 그들은 바로 선지자들이야. 이렇게 아주 거기다 보호를 해놨단 말이에요. 헬라어 문법에서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말 번역할 때는 영어도 그냥 and로 해버리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따로 있고 사도들 따로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신약의 사도들과 구약의 선지자들, 그들의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위에 선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 위에서만 세워지는 거고, 그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문법에는 아주 중요하다기보다는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핵심적인 하나의 법칙이 있어요. A라는 것과 A라는 명사, B라는 명사를 연결할 때 그 and를 헬라 말로는 카이라고 합니다. 카이 그러면 and예요. 두 개 연결할 때 앞에 정관사가 붙으면요, 여기 이제 호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으면 뒤 거는 안 붙고 앞에만 붙으면 뒤 것은 이걸 설명해주는 보호입니다. 근데 뒤에 것도 만약에 똑같이 호라는 정관사가 붙으면 A와 B라는 거고요. 여기에 정관사가 없으면 A는 바로 B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관사가 없어요. 선지자는 정관사가 없고 사도들에게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선지자들, 여기에 이제 and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엔 정관사가, 영어로 하면 정관사가 있고 and, 여기는 정관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바로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에베소서 2장 20절은 구조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선지자는요, 프로페테스라는 뜻인데, 프로라는 것은 바깥으로, 페테스는 이거 빛을 쪼여가지고 이것을 드러냈다는 거, 사진 찍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을 사진 찍어서 드러내 보여주는 사람이 선지자라는 뜻이고요. 사도들은 무슨 뜻이죠? 분신이란 뜻입니다. 아포스톨로스, 예수님 몸을 찢어서 이걸 따로따로 해서 이렇게 모아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도라는 뜻은 예수님의 분신, 선지자라는 뜻은 하나님의 속마음을 사진 찍어서 보여주는 사람. 바로 사도가 구약 때도 선지자가 있었지만 특별히 사도는 예수님의 속마음을 다 찍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그 선지자란 개념으로 베드로는 지금 여기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이 구원, 혼의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그러니까 선지자 역할을 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지금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뭐 연구한 건 없어요. 교회는 그때 있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신약의 사도들이 선지자로서 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연구해 봤더니 이건 바로 자기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의 기초석이 돼야 되는 거구나. 그걸 알아가지고 우리를 세워주는 일로 했다는 겁니다. 그 설명이 그렇잖아요. 뒤에 자기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사도들 속에 영이 들어가 계실 때 언제? 오순절날, 그죠?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와서 이거 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들어온 자기들 속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의 영,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는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었어요. 그잖아요. 그 영령이 그리스도의 고난들과, 우리말 번역은 그 받으실 고난이라고 그러는데, 받으시리라는 단어 앞으로 미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들과 그 이후에 영광들을 미리 증언하여. 그리스도의 고난들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그걸 받아야 돼요. 어떤 고난이죠? 예수님 남겨주신 고난, 교회를 세우는 일만큼은 우리가 그 고난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모든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못한 게 있어요. 예수님 못하시고 그냥 가신 게 있어요. 하신다고 하시다니.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교회를 세우리냐면서 그분은 안 세우고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오셔야 교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안 가면 그분이 안 오시고 내가 가면 오시리니. 그래서 그분은 못하신 게, 천추에 한이 맺히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에 남겨주신 고난이에요. 그럼 교회 세우는 거예요. 교회 세우는 일만큼 예수님은 안 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성령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는데 예수님이 안 가시면 성령이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 그런 필연적인 어떤 사실이 얽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싶었지만 세우지 못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싶었어요. 그러나 결국 못 세워요. 준비만 다 해놓고 솔로몬이 와서 그걸 세웁니다. 그죠? 바로 예수님도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지만 그것은 누구의 몫일까요? 사도들과 성도들의 몫입니다. 사도들은 기초를 깔아놓고 성도들은 그 위에 세워져서 이게 완성되면 그분의 몸인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셨다가 완성되면 와서 만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교회의 준공식에만 참석하시는 분이에요. 건축하고 올라갈 때는요, 그분은 보이지도 않아요. 여기 안 계시잖아요.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분은. 근데 그분은 반드시 오십니다. 언제? 준공식 때는. 그분이 주인공이시니까요, 오시죠. 그래서 여기 사도들이 그걸 다 연구해서 보니까 어느 때 누굴 위해서 한지를 그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바울도 편지 써서 보내고 성도들에게 계속 사도들이 보낸 편지를 알 수 있잖아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모든 선신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된 나는, 바울은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 사도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들이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사도들은 기초석이 되고 성도들은 그 위에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가 그거 아닙니까? 그거 되면 오신다는 거예요. 이 사정을 오늘 베드로는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들이 잘 연구해 봤더니 이것이 바로 교회는 자기들이 직접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세워주는 사람이고 교회는 성도들이 세야 된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이죠. 이 섬긴 바가, 섬겼다는 건 뭐죠? 성경을 아주 연구해 본 거예요. 연구해 봤더니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사도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 성도들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들에게 알린 것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 그냥 가면 안 되죠? 성령에 힘입어 가는 사람 누굴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시면 사도들한테 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너희에게, 바로 성도들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천사들은 왜 그럴까요? 천사들은 혼외구원이라는 건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혼외구원은 몸을 입은 경험이 있어야 혼외구원이 있지. 천사들은 그래서 한번 그들이 실수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들은. 그래서 천사들이 살펴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죠? 예수 믿는 거 그냥 그렇게 좋긴 하지만 별로, 보람 느끼세요? 그때 거기다가 몸에 혼외구원이 이런다 그러니까 그 아주 감동 받으세요? 천사들은 그걸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저걸 보면서, 야, 저들이 앞으로 그들은 아마 그걸 아는 모양이죠. 앞으로 펼쳐질 새 예루살렘, 천년왕국 보는 아는 모양이죠. 참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것을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받고 있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그죠? 사도들의 기초석 우리는 갖고 있죠. 이걸 보고 우리는 그 위에 세워지고 있는 존재들이죠.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것도 나 사도는 그런 뜻입니다. 골로새서는 사도인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들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남겨놓으신 고난, 오늘도 그리스도의 고난들이 나오죠. 11절에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으신 고난, 간단히 말하면 교회에 세워지는 것, 이것만큼은 우리들이 몫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의 몫이 딱 있어요. 이걸 안 하고 성도들이 다른 일을 하려고 그래요. 잠깐만. 사도들이 할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사도들은 받은 일이에요. 성령임에서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해서 그 하나님 뜻을 알려줘야 돼요. 계속해서. 성도들은 그분의 몸을 세워야 되는 거고. 근데 이것을 혼돈하게 되면 뭐도 안 되는 거죠. 우리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아주 뭐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을 중도 속한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도 속한도 아니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걸 고상한 말로 하면 스님도 세상 사람도 아니네. 어중간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절에 들어가서 도 닦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세상에 충실한 사람도 아니고, 그거를 옛날 말로는요 속한이라고 해요. 속한. 그런 속된 사람, 속된 한량.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면 성도, 사도면 사도인데 어중간한 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의 일이 구분되어 있고 성도의 일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성도에게 꾸준히 편지를 쓰고 부탁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사도의 말을 들어가면서 지금 그분의 몸으로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나타날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혼의 구원은요,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가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또 기다리는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이 혼의 구원은 그때 가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가서 그걸 보면 안 돼요. 그죠? 우리는 가끔씩 음식을 올려놨다가 자꾸 열어보고, 그러면 그거 음식이 잘 안 된다 그러죠? 설거나 목이 상하된다 그러죠? 그때까지 진득하니 기다렸다. 시간 되면 뚜껑을 열어야지. 그 전에 열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혼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혼의 구원은요, 완성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룩한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구별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성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죽게 되면 앞에 뭐가 있죠? 장례식장에 가면은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그러다가 아무것도 없네? 그럼 뭐라고요? 성도, 누구누구.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좀 하찮은 존재로서 성도가 쓰여지는데요. 네. 성도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와 아주 쌍벽을 이루는 존재예요. 성도는 아주 예수님 오시면 영광을 받는 사람들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란 과연 무엇일까요? 성도. 그렇게 누구한테 질문 받으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성도가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가장 정확한 대답은요, 성경에서 나온 대답이 정확한 대답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대답한 곳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절. 거기는 성도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근데 우리말 번역이 좀 현찮게 돼 있어서. 거기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A와 B를 성도 뒤에다가 바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서 1장 1절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성도들과 신자들에게 편지한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해서 똑같은 겁니다. 바로 성도들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에게 편지한다는 거예요. 성도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입니다. 믿긴 믿는데 개인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있어요. 그렇게 모여서 모이는 사람들, 교회의 지체가 성도고 그게 떨어져 나가면 신자라는 겁니다. 그걸 구분하고 있어요. 똑같이 골로새서 1장 2절 보면요, 거기는 제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기 보면 성도들 곧 한번 설명해 놨어요. 거기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2절과 골로새서 1장 2절은 똑같은 문맥인데 번역이 전혀 달라요. 에베소서 1장 1절은 번역이 잘못된 거고 골로새서 1장 2절은 번역이 잘 된 거예요. 한마디로 성도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예수님은 가셨지만 그분의 몸은 교회에다가 맡겨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로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근데 성도와 신자의 차이는 어디서 드러나냐면 데살로니가전 후서 1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에게서 영광 받으시는데 모든 믿었던 자들, 친자들에게서는 기이 여김을 여기시라. 이런 일이 정말 있었네? 정말 일이 있었네? 예수님이 성도들만 만난다고? 정말 그러네? 거기서 봐요. 일을 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와 신자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우리는 다 신자로 시작하죠. 근데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성도가 반드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말 여기서는 거룩함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해야지 개인적으로 거룩한 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성도라는 건 개인은 있을 수 없으니까. 성도는 항상 복수로 나타나요. 성도가 단수로 되는 거 보셨어요? 성경에, 영어 성경에 보면 세인트라고 돼 있지, 세인트라는 것은 한 번도 없어요. 네, 성도는 혼자는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 그러니까 골로새서는 얼마나 이 번역을 아주 잘했는지 몰라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형제들.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형제로 보인다면 그건 이제 성도들인 거예요. 그런 관계를 오늘 베드로전서에서는 계속 거룩하라, 거룩한 자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외모를 보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니가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 지내고 있을 때 두려움으로, 뭘 두려워할까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참 두려워해야 돼요. 왜 예수님을 안 믿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안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두렵다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예수님밖에 길이 없는데 그럼 예수님 믿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두렵지 않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5절에서는요. 하나님의 거기 정의가 남녀노소 관계없이, 나이가 많든 적든 관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 진짜 종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성도를 하나님이 종이라는 말로 요한계시록 많이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은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그분에게는요, 아주 죄가 조금만 있어도 그분 가차 없어요. 하나님은. 레위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 제사법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그 까다로운 절차를 안 지키면 다 무효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만족시키려면요,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레위기를 읽으실 때 참 어려우시죠? 다른 것보다도 참 어려워. 근데 이런 생각을 읽어보세요. 너무 쉬워요. 하나님이 얼마나 까다로우실까? 그런 생각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까다로울 수가 없어. 그럼 그냥 레위기가 다 읽어져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 이걸 안 하면 안 된다네. 그런 걸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제사법, 이런 예법 가지고는 안 되고 예수님이 한번 십자가에 달리시면 이 제사는 다 끝난다는 그 생각을 가지시면요. 레위기 잘 읽어져요. 그렇게 까다로운 분인데 우리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모르니까 하나님이 두렵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게 되면 하나님이 참 두려운 분이고 하나님의 그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라는 길로가 바뀌는 피난처가 거기밖에 없다는 것을 절실히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결론적으로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의 모든 이 혼의 구원은 바로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 이 피로 교회를 사셨으니까. 이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일까요? 흠이 없는 어린 양이라는 그 뜻은요, 특별히 6월절 날 드려지는 어린 양이에요. 6월절 날 양을 잡을 때는 닷새 전에 양을 선택해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4일 동안 점검하거든요. 그래서 흠이 없을 때 잡아야 돼요. 그 흠이 있는 걸 잡으면 무효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6월절 날 엿새 전에 베단이 도착하십니다. 그날 저녁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닷새 전입니다. 6월절 닷새 전에는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6월절 양을 선택을 해야 되는 날입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베다니 마리아는 옥합을 자기 집에서 옥합을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시몬의 집에 가서 예수님께 그걸 쫙 기름 붓는 거예요. 이분이야말로 이제 닷새 되는 날 6월절로 잡히실 그분이다라는 걸 거기서 선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 여자가 나게 한 일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거기서.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오늘 나에게 한 일을 말해서 반드시 기억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양으로 죽으셨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희생으로 하나님이 피를 보시니까 피 보신다고요? 아니요. 6월절 날에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피로 발려져야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출애굽 받은 날 6월절에 그 양으로 발려져야 그 집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잖아요. 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개인 구원이 아니라 그 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혼의 구원을 바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창세전부터 계획이 됐다는 겁니다. 20절에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니나 말세에 널리 위해서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예수님이 오신다는 계획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초립은 말세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나타나셨죠. 21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니.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경위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원래 그리스도가 아니세요.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기름 부음을 한번 받으셔야 돼요. 창세전에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적이 없어요. 언제 기름 부음 받으셨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요단강에 세례 받았을 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성령으로. 근데 실제적으로 6월절 양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은 언제죠? 닷새 전에. 향기름 가지고 쫙 발랐잖아요. 그때 그리스도가 됐습니다.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오의 수동형 과거분사예요. 크리스토스, 우리말 번역으로 그냥 그리스도라고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한테 기름을 발라서 어린 양으로 죽이실 계획이 창세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되게 하시는 계획이 그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된다는 건 뭐죠? 예수님이 맏아들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을 때 우리가 아들들이 되는 거잖아요. 맏아들이 어떻게 되셨죠? 죽었다가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창세전에 예수님을 보내서 죽고 부활하게 하실 것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이루셨고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나는데 결론적인 것은 히브리서 1장 6절에 맏아들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실 때는 그때는 우리가 결론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여기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은요, 과거형 명령이에요. 과거형 명령. 우리가
사랑해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근데 과거형 명령이에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한번 해보란 얘기예요. 한 번만이라도 이건 뜨겁게 한번 해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고 그러지만은 한 번만이라도 여기 그냥이 아니라 뜨겁게라는 말을 붙였어요. 뜨겁게. 한번. 정말 하나님의 그거를 한번, 그러니까 특별하다는, 원래 보통은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현재형 명령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랑해야 돼요. 근데 여기다 베드로는요, 이것을, 과거형 명령으로 해가지고, 한번 뜨겁게 사랑해보라는 거예요. 한 번만이라도 그러면 그 경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23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거듭난 것.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거듭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아들로. 그전에는 하나님 아들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아들로 낸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떤 자연 법칙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 법칙. 특별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씀은 번역이 우리는 말씀이라고 해요. 이게 로고스예요. 로고스. 로고스라는 것은 우리말은 말씀이라고 보면요. 참 이해가 안 가요. 로고스는 한마디로 영어로 하면은 뭐죠? 로직이에요. 로직. 로직에서 뭐가 나오죠? 어떤 학문이 나오잖아요. 생물학, 바이올로지, 지질학, 지올로지, 다 로지가 나와요. 거기에 대한 학문이라는 건 논리예요. 그냥 논리.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건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여기 담겨진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진 분이 이제 육신을 입고 오셨었고 하나님 생각대로 움직이다가 다시 하나님 생각대로 하시려고 지금 대기 중이신 분이에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논리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자녀가 돼요? 우리 노력으로? 아니요. 예수님이 독생자가 죽으셔서 맏아들로 되는 과정에서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아들 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논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애써서 힘을 들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논리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그래서 그 은혜는 선물이잖아요. 우리의 노력 대가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 달린 순간에 자기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이제 내가 십자가에 가서 거기서 죽으면 많은 결실을 맺는다. 내가 가서 죽어야 맏아들로 돼서 많은 아들들이 생겨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을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는 설명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는 것이 계획으로 세우셨고 그걸 실제로 이루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형제들이 됐다는 거고 예수님은 우리와 관계가 맏아들이시라는 거고 이 모든 것들은 창세전에 다 결정이 된 거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인 24절 나오는데요. 24절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해진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근데 여기 말씀은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뒤에 있는 말씀들은요, 레마예요. 레마와 로고스의 차이가 뭘까요? 레마와 로고스의 차이. 레마는 그것이 표현되는 거예요, 이 순간에. 그죠? 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러면요, 그건 레마예요. 지금 사랑하는. 그 속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표현되는 거예요. 레마라는 것은요. 근데 여기서 한 표현, 모든 육체는 풀의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바로 영원토록 있도다. 이 말씀이 이게 레마라는 거예요. 레마.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0장은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남유대 왕국이 이제 바벨론에 포로를 끌려가요. 70년이 찼어. 70년이 차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70년의 포로로 끌려가서 다 죽은 줄, 풀의 꽃과 같이 다 떨어져서 죽은 줄 알았는데 세상 같으면 그냥 끝나는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70년이 쫙 차면 이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거기서 성전을 건설하고 성벽을 세우는 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걸 그때 풀의 꽃과 같다는 말을 그때 말씀으로 레마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혼의 구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혼의 구원은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어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거기서 나가는 거,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바벨론을 끌려가서 한 기간 있은 다음에 거기서 남은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다시 이루어가는 겁니다. 성벽을 다시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혼의 구원이라는 거네. 우리가 그냥 거듭나서 그냥 예루살렘 머물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걸 통과한다는, 용광로소를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끝나는 줄 다 풀의 꽃과 같이 다 끝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냈다가 여기서 다 말라 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다시 와서 성전, 성벽을 세우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여기에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을 성경에서는 혼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영의 구원받은 사람은 다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혼의 구원을 이룬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교회, 그분의 몸을 그 사람들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기름이 준비되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을 베드로는 여기다가 옮겨 적으면서 요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영의 구원받은 사람 그렇게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 다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만 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 18장 4절에 보면요. 내 백성아 바로 거기서 나와라. 그들이 받을 재앙을 같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다고요? 맞아요. 영의 구원 받아요. 혼의 구원은 선택된 사람들만 받습니다. 다 등을 들고 기다립니다. 열 처녀가 다 등을 들었어요. 등을 들었다는 얘기는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그들 중에서 기름 준비한 사람은 혼인잔치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던져집니다. 그죠? 그것이 혼의 구원이 이렇게 구분되는 겁니다. 혼의 구원은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그런 것을 혼의 구원이라고 하고요. 예수님 몸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바로 영의 구원만 받을지 모르지만 혼의 구원과는 관계없는 것이죠. 바로 너희에게 전해진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지금 사도들이 보내는 이 복음의 내용은요. 영의 구원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들이 보낸 편지는 다 혼의 구원에서 된 메시지입니다. 영의 구원만 받으려면요. 사도들 편지 안 읽어도 돼요. 구약 성경만 가지고 읽으면서 거기서 예수님만 바라봐도 됩니다. 아브라함이나 저기처럼 그 이삭이나 야곱처럼. 그러나 사도들의 편지를 보고서 사도들이 기초석으로 세워지는, 그 위에 세워지는 것은 교회란 말이죠. 이거는 혼의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이 혼의 구원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예수님과 1000년 동안 같이 지내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새 예루살렘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복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 바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혼의 구원, 그분의 몸으로 또 그분의 신부로 그 앞에 나타나서 기름 준비한 상태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베드로 전서를 여행하면서 우리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